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서 머무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나름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셨어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13장 4절까지인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만 읽고 말씀을 통해서 부분별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4절만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고 또 경험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기 때는 부모의 손에 크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애가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 3살, 4살 혼자 해야 되는 것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쳐도 떼써도 부모가 안 해준다는 그 현실을 만나는 순간 표정이 아주 죽을 상이에요. 왜 옛날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줘?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저희 딸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TV 보여줬는데 지금 왜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 내가 지금 TV를 보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요즘은 수긍하더라고요. 맞죠? 학생일 때 몰랐는데 커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밥 먹을 때, 부모의 테이크케어 받을 때, 또한 부모 밑에서 살았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또한 우리가 많은 현실에서,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참 공평해, 모든 것이 기회의 땅이야,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돼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심지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욕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투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의 벽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는 순간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런 방식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여전히 현실의 벽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브레이크트루 하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커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만 현실은 자꾸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 알죠? 수십 편의 설교, 또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이것이 인풋은 됐는데 아웃풋이 되기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요? 현실의 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에 가까운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떠밀려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지만, 또 거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아브라함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보고 다각도로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해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비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과 설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먼 옛날 6,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결론, 이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삭을 드렸어, 이 부분만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의심마저 들어요. 왜냐?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다? 저는 제 딸 못 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좀 관점이 다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 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좀 테러범이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캐나다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테러범이 와서 폭탄 투어를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살겠다고 부모를 내던집니까? 아니 자녀를 내던집니까? 그런 부모 없죠.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절망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이건가? 그럼 난 한참 밑바닥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5절에 보니까 저번 주 본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700km입니다. 자동차로 700km 운전하신 분 계시죠?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한 3-4시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정말 쉬지 않고 달려도 그 정도 걸려죠. 그거 많이면 5시간, 6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길게 잡으면 10시간까지도 걸리는 거리예요. 당시 차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이동합니까? 마차나 걸어서 이동했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결단하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르와 하란은 같은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BC즈라고 하면 밴쿠버와 랭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테리토리예요. 하나의 부족 사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과 부족 사이에 동맹을 맺을 수 있었고 서로의 보호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우르와 하란이었어요. 하지만 하란은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란과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 사는 곳이에요. 즉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족이 당했기 때문에 동맹도 못 맺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 걸어야지만, 결단해야지만 내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지만, 여전히 염려투성이었지만 현실의 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되새겼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없어요? 어머 할렐루야. 없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말씀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당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상태입니다. 불임의 상태예요. 그런데 애를 낳는다고, 너를 장대케 할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 이름이 창대해질 거라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의 벽 앞에서 염려 걱정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갖고 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만 가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실 거야. 가자마자 사라가 임신돼서 승풍승풍 애를 낳을 거야. 내가 유명해질 거야. 뭔가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면서 누가 날 공격하지 않을까? 위협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다 풀리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 짱이다. 너무 좋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푼 꿈을 갖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는데 여전히 더 큰 현실의 벽을 만납니다. 오늘 세 가지의 현실의 벽을 만나는데, 막상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이름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그 땅을 지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어떤 단어냐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다예요. 바람이 어떻게 지나가죠? 후,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후. 여기 갔더니 원주민, 저기 갔더니 원주민, 다 원주민이에요. 야, 분명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긴다고 했는데 막상 왔더니 현실이 뭐예요? 원주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과 아이죠. 아이성이 있고 베델,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그런데 어디요? 산으로 갔대요. 여러분, 사람이 산으로 왜 갑니까? 사람 피해서 가잖아요. 그죠? 사람이 드문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주할 곳이 없어서요. 무서워서. 그들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는데 원주민 같은 현실의 벽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 여전히 초롱성 같은 우리 남편과 아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다 왔어? 전혀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 불신의 영이 판을 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떡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원래부터 있었던,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참 좋은데 막상 집에 갔더니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나의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린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현실을 만나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기근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재앙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물론 팔레스타인지에만 기근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심한 기근이에요. 심한 기근. 무슨 말이에요? 양떼 먹을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 기근마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애기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풍부하고 하란과 우르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애굽으로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심한 기근이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더니 현실적으로 코로나 같아요. 이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앙이든 아니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재앙이에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백신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나와도 여전히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학자들 말로는 이게 2021년, 22년 모르겠대요. 계속 얘는 변종돼요. 아주 그냥 뛰어난 애들이에요. 모양을 바꿔서 잡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요. 날마다 뉴스 뜨는 게 뭐예요? 오늘은 몇 명 확진, 오늘 몇 명 확진이에요. 이거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렵죠. 떨려요. 근데 얘는 증상도 없는 애들도 있대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디 이거 무서워서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네, 할렐루야예요. 이게 믿음의 걸음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요, 하나님 믿다 보면요, 불가항력적인 현실을 만나요. 이거 잘 되다가 사업이 막 뚫리는 것 같다가 갑자기 확 하고 엎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이거 문제 해결됐어. 이젠 쌓일만 하면 돼 했는데 어렵쇼, 한 번에 엎어지는 일도 있죠. 이 대학만 합격하면, 이 직장만 합격하면 인터뷰까지 다 되고 이제 됐습니다라고 통보만 듣는데 갑자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청년도 있죠. 하나님 왜 그런 거 왜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마침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과 완전한 계획관에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에 이해가 안 되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초롱성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택하는 순간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국으로 갔는데 애굽에 더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따라가는 삶이 그래도 난 거예요. 그게 협착하고 좁아 보여도 그게 생명이라고요. 현실적 대항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갔더니 어떤 현실을 만납니까? 당시 애굽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압수로와 페르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은 가장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왕국이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현실적 대안으로 애굽에 갔는데 딱 결정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들죠.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떤 염려요? 아내가 이뻐요. 미인,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되게 찌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날 죽이고 너를 아내로 취할 거야. 그러지 말고 누이라 하자. 거짓말은 아닌데 그저 사촌이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의 순결을 팔아요. 그리고 그가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이 사전적 단어를 아세요?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여서 최소한의 스스로 그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염려래요. 자, 미래의 일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염려가 언제 찾아온다고요?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온대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아니나 다를까 현실이 됩니다. 아리따운 여인. 이게 역사적으로 당시 이집트 여인들이 조금 못생겼대요. 그때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조금 더 얼굴도 그렇고 조금 까마잡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여신 같은 분이 나타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잖아요. 백옥 같은 피부,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런 분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하자마자 애굽이 뒤집어졌어요. 왜요? 그 나라의 왕인 바로가 바로 알아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예물이죠. 누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싸 살았다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좀 버티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십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죄를 진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고 지 마음대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누가 회개합니까? 바로가 회개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벌벌벌 떨어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위기에 처한 사레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바로가 감히 사라한테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전염병이나 연병을 주셨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어떻게 여자를 가까이 합니까? 몸에 막 진드기가 나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고 얘기해요. 왜요? 바로가 생각해도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다. 어떤 특별한 신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사라가 네 아내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음성도 들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너 가진 거 가지고 다 빨리 가. 제발 좀 가. 바로 애굽이 어떤 나라였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얼굴이 노래졌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도 알죠.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했을 거예요. 대체 바로까지 벌벌 떨게 하는 그 여호와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지독한 사랑과 그 지독한 설득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갑자기 뿅 하고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 믿음을 트레이닝시키고 훈련시키시는데 그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원주민 같은 현실의 벽, 기근과 같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실의 벽,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부딪히는 소망 없는 현실의 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완전케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도를 행할 수 있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완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과 설득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보지 마세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현실의 벽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7절과 아까 함께 복독했던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 씻고 찾아봤는데 거할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왔는데 두리번 거리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어. 야 걱정하지 마. 네 손 붙잡고 있는 것이 나야. 그걸 확인한 순간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대요. 여기 내 땅이야, 내가 거할 땅이야 라고 바벨탑 같은 걸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직장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완전하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지만 제단을 쌓는다고 한꺼번에 변하지 않죠. 현실의 벽을 만나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하지만 다시 애굽에서 나온 후에 오늘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3절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만났던 그 첫 행위와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된다고요. 자꾸 부르심을 향해 따라가는 삶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막 숨겨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근데 맡겨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거 힘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1인 성전이 또한 그곳에 거룩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하지만 그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교회로 오시면 돼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인카운터 워십 나이트를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온라인으로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물소리 기도회, 그러니까 이다운 간사님과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인도할 때는 그건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카운터 월십은 당분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온라인으로는 크로징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외에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말씀 예배 어렵지 않아요. 말씀 막 통독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셔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계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끊이지 않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 그를 부르짖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되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할렐루야. 믿음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형신의 벽들이 너무나 많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커 보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Oh Lord, we want you Lord, come this place.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곳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극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끈질긴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좌절과 넘어짐이 아닌 다시 한번 축복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모든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모든 불신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히기는 악한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끊어지고 주의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야와 같은 이 길,
사망의 우겨싸짐이 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의 벽들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깨트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넘치는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샬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연약한 믿음마저 주님께 내어드리며 지독한 사랑, 그 지독한 설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2부 예배를 성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